오늘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와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죠. 그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앞에 있었던 수많은 여러 교회들과의 여러 톤들 속에서 가장 매섭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준엄한 책망이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가득히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와 같은 책망의 교회가 되어졌을까? 우리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 여러 교회들 중에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마 당시에 세상으로부터는 가장 번듯한 교회, 가장 칭찬 많은 교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교회였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 교회의 크기라든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자산의 여러 규모를 생각해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과는 조금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배경되는 도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곳은 로마 제국의 손꼽히는 부자 도시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이 그런 이유였던 것은 이곳에는 강력한 금융 그리고 또 수많은 돈들이 모여지는 무역이 흥황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당시에 최고급 양모 의복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옷 한 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옷 한 벌, 이게 너무나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양모가 풍부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옷들, 이 수출품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했었죠. 뿐이겠습니까?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당시에 의과 대학이라 불릴 만한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러 질병들 중에서 당시에 안질, 눈의 질병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는 이 안약에 아주 특별한 효용이 있는 그런 약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약이 불타듯이 사람들에게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에 있어서 부유한 도시였었고, 그리고 옷에 있어서 우리 다양한 양모 사업을 일으킨 그런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좋은 약이 있는, 약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의과 대학쯤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안전과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여러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어떤 도시입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태어난 곳, 내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혹은 일할 일터가 있고 또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면에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마 백지에서 출발한다면 포항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교회 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냐면 우리 주후 60년쯤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초토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재건되기 위해서 나라에서 긴급 수혈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은 무엇라고 말했냐면 이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우리 재정 지원 안 받아도 우리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시금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그런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를 재정비할 힘을 나라로부터 제국으로부터 받지 않고 한시가 그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재정 그리고 여러 면의 이 도시가 얼마나 탄탄한 도시였을지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곳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이 지역 내에서 그 도시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로
있었던 것이죠. 이 교회는 그래서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우리 부족함이 없었던 부유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어쩌면 이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매우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 땅의 으뜸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뒤늦게 태어났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건강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여러 면에 뜨거운 일들 할 수 있어서 저희 교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 아니었을까요? 헌금도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교회가 교회 반듯한 건물을 소유한다는 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게 가능했던 재정이 있었던 것이죠. 핍박도 별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여러 사람들에게 명소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 이런 교회는 때로 지역의 유명 인사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의 인원으로 같이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프라우드한 일들이었을까요? 제가 앞선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때 전 국무총리였던 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는 국무총리가 다니는 교회야. 이거 한마디로 그 교회 성도들은 다 프라우드해집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그 교회의 집사였던 것이죠. 이 교회 어떤 교회야? 도지사가 우리 교회의 집사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이것만으로 성도님들은 그 교회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교회인지,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그 자체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교회에,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보가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 그리고 사람들이 우러를 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의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 근산교회고 나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교회, 그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교회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명한 축복을 받은 교회고 사람들은 때마다 그와 같은 힘과 관계 속에 그 교회로 점점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당시대 수많은 여러 교회들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단연히 돋보이는 교회였고 힘이 있는 교회였고 영향이 있는 그런 교회라 사람들은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그의 명성에 걸맞을 만한, 때때로 그 수고 속에 걸맞을 만한 어떠한 칭찬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 교회에 책망을 쏟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 말씀은 저희들에게 우리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교회,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성도와 그 교회에게 어쩌면 영적인 잠에 빠져든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 뿐입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온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온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부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기 미지근함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같이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16절에 미지근하다란 말이 있습니다. 미지근함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은 열정이 식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지역의 문화적 그리고 도시적 여러 가지 풍토가 여기에 가미되어져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인근에는 두 개의 위성 도시가 있었습니다. 한 도시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고, 여기엔 뜨거운 온천이 있었습니다. 이 온천이 당시에 유명했던 것이죠. 많은 아픈 사람들이 이 온천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음을 입었던 것이죠. 또 다른 쪽에는 골로세란 지역이 있고, 여기에는 한여름에도 산에서 시원한 물이 펑펑 솟아나는 것이죠. 그 뜨거운 여름에, 그 뜨거운 떼약볕에 이 골로새에서 나오는 이 물은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새로움을 주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이와 같이 뜨거워서 쓸모가 있고 시원해서 유익한 물이 바로 가까운 두 도시에 있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이 도시의 물은 어땠을까요? 이 한쪽에서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이 뜨거운 물, 그 온천수를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돈 많은 그 자원통에서 끌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대략 한 수로가, 돌로 되어진 수로가 한 7km 정도 있었답니다. 이 7km 정도 되어지는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오는 사이에 뜨거웠던 온천물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미지근해진 것이죠. 뿐이겠습니까? 골로새에서 그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로를 타고 물이 옵니다. 이 골로새에서의 시원했던 물이 이 돌로 된 수로를 타고 오면서 이 물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미지근한 물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뜨거웠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시원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뜨거웠다면 병자를 고치는 데 특효약, 특별한 힘이 있었을 텐데, 시원했더라면 지친 사람, 그리고 곤고한 사람의 육체와 몸, 그 심령을 다시금 샘솟게 새롭게 만들었을 텐데, 이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차라리 이것을 내가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었습니다. 신선함과 그리고 새로움도 없었습니다. 뜨거움과 열정과 소망도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면 수많은 행사와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는 열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교회의 특징이 어떤 교회입니까? 모이면 성도들끼리의 잔치, 성도들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일들만 날마다라는 종교적인 이와 같은 즐거움과 종교적인 재미를 많이 만드는 그런 교회 내에 잔치가 있지만, 그 잔치가 영혼들을 위해서, 지친 영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상한 영혼을 위한 이런 일들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을 위한 이런 일들이 그 교회에 가득한 그런 교회,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하여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토하여 버리겠다. 그 역겨움을 참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맞습니다. 이 교회는 부유하고 풍족한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우리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잘 사는 교회라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고 이처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들의 평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정반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비참하고, 너는 불쌍하며, 너는 가난뱅이에 지나지 않으면 너는 장님이여, 너는 벌거벗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와 같은 금융업과 돈을 통해서 도시는 번성했고 그 유산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도 부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이 이 교회의 영적인 파산 상태, 그 영적인 잔고가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은혜와 기쁨을 만끽하고 그 기쁨 속에서 새로운 복음의 능력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과 은혜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나중에는 이 파산 상태에 이른 교회, 그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양모 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움을 치장한 교회였었지만 죄의 수치가 다 드러난 벌거벗은 상태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눈을 밝혀주는 안약이 있는 도시, 그 사람들에게 많은 눈을 개안시켜줬던 도시, 하지만 그들의 자신의 비참한 영적 상태에 대해선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이었던 것이죠.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안락함과 그리고 교회의 명성과 그리고 수많은 자원들이 있지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라오디게아와 그 교회의 성도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우리는 세상의 자랑인 교회라고 이와 같이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그 도취되어져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점이지요. 이와 같은 이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처방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내게 와서 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이와 같은 좋아하는 이해할 수 있는 상업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내게 와서 살아, 내게 와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짜 부유함이 아니라 진짜를 내게 와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세상의 금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정금과 같이 단련된 믿음, 그 믿음을 내게와 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와 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단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명품의 양모 옷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줄 수 없는 것이죠. 그 죄가 갖고 있는 죄의 악한 냄새를 감출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새로운 흰 옷을 입어라. 그 옷은 오직 복음 안에 구할 수 있다. 그 복음의 옷, 새 옷을, 그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누구에게? 나에게 와서, 예수께 와서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안약, 그래서 그 눈을 잠시 맑게 하는 그런 안약이 아닌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닫힌 눈을 열려주는 그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복음의 영광의 가치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복음의 그 깊은 능력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안약, 예수 그리스도 그 안약을 눈에 발라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복음의 능력이 확인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사서 발라야 하고 입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께 사야 하는 것이죠. 주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부요함, 그리고 우리의 눈떠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안에 다 벗어짐, 다 어디로부터? 주로부터 우리는 덧입고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 교회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19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버리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금 깨어 일어나라고, 다시금 우리 힘을 내라고, 다시금 돌아서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의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 냉랭함이죠.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혹시 아내로부터 어느 한 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이야기 들어본 분들 계십니까? 저는 가끔 듣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건 하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네. 무엇입니까? 네, 나 이제 신경 쓸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 무서운 말, 그리고 그 말이 두려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회초리를 들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처럼 책망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망이 들려지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우리를 아직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야 될 때, 그 때라고 기억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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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사실 가장 충격적인 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충격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씀 어디에서 많이 쓰여지는 말입니까? 네, 사형리에서, 혹은 복음 전도, 누군가를 전도할 때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녹화합니다.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초대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최초로 받았던, 그 말을 최초로 수신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 라오디게아 교회였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왜? 무슨 상황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그 교회에 잔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사람들이 기뻐함에, 즐거움에, 노래가 있는 잔치가 있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잔치가 교회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 것이죠.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 잔치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까? 그 잔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실상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이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가 너희 교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에게 문을 좀 열어주지 않겠니? 내가 들어가서 너희 교회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겠니라는 초대가 바로 이 말씀의 배경 속에 있는 것이죠. 어느 한 순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어느 한 순간 예수님이 그 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한 순간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서 바깥으로 밀려 나가게 된 것이지요. 어떤 순간, 무슨 일,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어떤 순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 아니어도 자기들끼리의 만남과 교제와 즐거움과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러운 교회, 유명인이 다니는 교회,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되어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장 20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있습니까?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오신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 밖에 서서 김 목사야, 내가 좀 들어가자. 너 문을 좀 열어주지 않겠니? 김 목사야, 너 문을 좀 열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하는데 너의 문을 좀 열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말씀 라오디게아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충격 앞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내가 역겨워서 견딜 수 없다, 내가 그 교회를 가만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예수의 선언이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2000년 전에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메시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기 진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뜨거운가? 아니면 나는 지금 신선할 만큼 아주 시원한가? 나는 뜨거움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신선함과 새로움으로 지친 마음, 지친 영혼에게 가서 그 말 한마디 생수와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미지근함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우리는 예수님의 처방전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사온 처방전, 불로 연단한 그 금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주님, 저에게 점금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제가 단련하여 정금과 같이 나갈 것입니다. 소원을 구하면서 고난을, 역경을, 때로는 곤고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흰옷을 예수님으로부터 사 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향하여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옷을 덧입고, 주님, 제가 오늘 저의 죄악과 저의 곤고함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의 옷을 덧입습니다. 저의 찢어지고 낡은 옷들, 세상적으로 입혔던 이 모든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그 새로운 세마포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 흰 옷을 입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안약을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에, 우리 세상에 그 좋은 것에 그 눈이 빠르고 그 예쁜 것에 마음이 꽂혀지는 저의 눈이 예수 복음에 대하여 그 영광을 보는 눈을,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 몰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곳에 예수님이 어떤 곳에 계신지 그 예수님의 발자취가 저의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로 향하고 있는지 저에게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영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제 삶에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아침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새벽 예배도 그와 같은 아침에 그 은혜의 문을 여는 순간들이 있지요. 아침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오늘 하루의 삶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주님, 저의 말과 생각과 입술과 태도 속에 오시길 원합니다. 좌정하사 오늘 저의 영혼의 집에 거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때때로는 삶의 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주님, 제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심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도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이 교회에 어떤 약속, 어떤 소망이 있게 되어질까요? 이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때 자기의 신앙을 뜨거운지 차가운지 아니면 미징한지를 점검하고 예수님께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사서 그것을 자기의 몸에, 자기의 눈에 바르고 나누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교회에서도 약속한 바 없는 너가 나와 함께 내 자리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영광과 존귀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고 그 속에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 이 21절 말씀처럼 주의 보좌 앞에 함께 앉는 영광, 그 보좌 앞에 함께 거니는 기쁨, 그 보좌 앞에 주님을 예배한 놀라운 자리에서 우리 주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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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어쩌면 미지근한 건 중요하지 않다. 오늘 우리가 미지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 그것에 눈 밝을 수도 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중요한 일이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20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맞습니다. 그 은혜, 그 놀라운 초대 속에서 주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그 문을 열고 주님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초대함으로 오늘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지금 어떠한 삶 살고 있든지 이후로 이 복음의 삶, 은혜의 삶 속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